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목사 부부는 안식월을 잘 지내고 또 신과 재충전한 시간이 됐습니다. 안식월 동안에 그 하나님이 좀 감동이 있어서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워치만리의 영에 속한 사람을 다시 좀 읽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책을 좀 주목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워치만리는 원래 17세에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난 중국의 대표적인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젊었을 때 결핵 말기가 돼가지고 기침하고 통기침하고 계속 피를 쏟았습니다. 각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책을 쓰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때가 26세였어요. 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막 각혈하고 기침하고 이게 피골이 상접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편안히 데려가 주세요.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성령께서 그에게 갑자기 임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산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울부짖고 주님 앞에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죽어가는 그에게 이게 레마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서 그에게 생생히 들려주는 불같은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걸 레마의 말씀이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말씀하는데 하나는 로고스,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있고요. 이건 듣고 잊어버려요. 로고스 말씀은 그래요. 근데 레마의 말씀은 진리의 영이 내게 임해서 직접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이건 잊어버릴 수가 없고요. 계속 어디를 가도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요,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가슴에 고동치고 울림이 있는 겁니다. 이걸 레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레마의 말씀이 주구하는 워치만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가 보고 그 누워있던 자기 힘으로 스스로 침상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드러 누워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임하자 새로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살아납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크게 외쳤어요. 그 주신 말씀이 뭐냐? 세 가지 말씀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나는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마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7절 따라해 주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뭘로 살아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살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사는 게 참된 의인이에요. 의롭게 산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그 레마의 말씀이 임한 것은 고린도후서 1장 24절입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믿음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저런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이런 사람 만날 수 있고 그다음에 저런 또 전문 분야에 일할 수 있어요. 사업할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는 것은 달라도 분명한 것은 믿음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석 위에 인생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임했을 때에 이 워치만이는 말했어요. 내가 믿음에 서 있다. 내가 비록 폐결의 각혈병에 스스로 내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 앉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지만
말씀이 임하니까 죽어가는 자에게 내가 믿음에 섰음이라 라고 일어났어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뭘로 행한다? 믿음으로 행한다.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많이 안 많이, 의롭니 틀렸니, 그게 되니 안 되니, 다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레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임하니까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뭘로 행해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난 믿음으로 행한다. 이 레마의 말씀이 그를 일으키고 살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레마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는다는 게 뭘까? 뭘 도대체 믿는다는 걸까? 믿음으로 어떻게 산다는 걸까? 다 이 시간 속에 다 들어있어요. 난 믿음으로 살리라. 난 믿음에 서 있다. 난 믿음으로 이제 행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하나님 일을 하고 아무리 뭘 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네.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됩니다. 결국은 성경의 진리대로 됩니다. 절대로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인생, 우리 살아봤잖아요. 결국은 성경 말씀 믿는 그대로 되어 인생은요. 너무 좋잖아요, 예수 믿는 게요. 네. 자, 그래서 이 오츠만니가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쓰러져 가지고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앉아서 일어서 걸은 적이 없었는데 무려 약 6개월 동안. 네. 그러니까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임하자 그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176일 만에 난생 처음으로 일어나서 걸어간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 말하는 게 다르고 보는 게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게 다르고 벌써 겉만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나타난 것으로 살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질문해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나나요? 이 질문 많이. 누가 하나님 만났더라면 그거 어떻게 만나? 어떻게 만난 거요? 어떻게 만나? 어떻게 만났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 진리를 알면 너무 쉬워요. 모르고 무지하니까 어렵고 헤매는 거지. 여러분, 어떤 수학 문제를 풀 때 이 답을 한 사람은요 너무 쉽습니다. 답이 딱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 헤매고 격길로 빠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은 어떻게 만나면 되냐?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레마의 말씀, 내게 들려주는 이 많은 말씀, 성령의 불같이 이 많은 말씀이 내게 딱 파입하고 들어올 때 그게 곧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쉬운 건데 이걸 왜 모르죠? 예수 믿는데. 그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너무 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내가 만난 그 사랑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가를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 있고 전하게 돼 있고 간증하게 돼 있고 나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 알면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인생이 180도 달라질 텐데 이런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는 사람, 레마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고 너무 기뻐서 일어나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감사하는 그 내용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 화답하고 응답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신명나게 부를 새 노래이죠. 이게요, 신명나게, 신바람나게 부를 새 노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운전을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이 나와버려. 길을 걷가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찬양을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네. 이건 예수 믿는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안 된 것이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두 가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기뻐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그 학정 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43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10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혈에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모든 이집트 사람의 장첫 마다들, 모든 가축의 첫 태생을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지방에 바른 그 집안에 들어있는 것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다 넘어가서 살려냈습니다. 아멘. 이걸 출 이집트다 그럽니다. 출 이집트.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된 사람입니다. 이걸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게 10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10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성소에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외쳤는데, 제가 앞에 누구께 감사라 그러면 여러분이 다 함께 근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화답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10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앞에 읽습니다. 이집트의 마다들을 치신 분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아멘.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신나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보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난 이제 믿음으로 살리라. 난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서리라. 난 이제 믿음으로 행하고 나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에서 도저히 스스로 해방할 수 없는 그것에서 하나님 건져내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줬으니, 살려줬으니. 두 번째로는 뭐냐? 12절부터 13절부터 16절이에요. 15절, 13절부터 15절인데, 이건요, 출애굽 시킨 다음에 뭐 했어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뒤에는 파라오 군대가 최종적으로 잡으러 오고, 또 다시 또 끌려가서 또 노예가 돼야 돼요. 좌우에는, 양옆에는 높은 산이 있고, 사면초가해요. 길이 안 보여요. 가만히 있으면 잡혀 죽어요. 끌려가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그때 하나님이 밤신의 통풍을 불어서요, 그 홍해를 쫙 두둥강이 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육지의 바다처럼,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잡으려고 하는 이집트 파라오 군대를 딱 닫아서 몰살시켜서 시체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해요. 그게 오늘 13절부터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동일하게 제가 하나님께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화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응답하십시오. 자, 14절부터 15절이요. 홍해를 두 동강으로 가르신 분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분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마지막 바로와 그의 군대를 뒤흔들어서 홍해에 쓸어버리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아멘. 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보면 저는 궁금한 질문이 많아요. 정말 질문이 많아요.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질문이 많아요. 늙어가고 죽어가는 사람은 그냥 사는 대로 살아요.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질문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비난한 사람은 나는 별로고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질문이 있는 사람은 나는 너무 좋아요. 왜? 질문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제로 오늘을 살지 않겠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살아있는 질문을 던질 줄 알아요. 지금은 인공지능 AI 시대예요. 모든 게 빅데이터 다 되어 있어요. 핸드폰, 컴퓨터, 뭡니까? 챗GPT, 제미나이 다 물어보면 바로 데이터, 빅데이터가 돼갖고 바로 답이 나와요. 그러나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인공지능이 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뭘까요? 살아있는 질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살아있는 질문을 만들어내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래야 인공지능 시대에 앞서갈 수 있습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자꾸 연습합니다, 이 시대에. 자, 그러면은 이 질문이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고 그 대제국의 이집트를 정말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시고 그리고 항복을 시키시고 구원해내신 하나님, 전능하신 크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광야로 나오기 전에 홍해길로 이끌었을까? 자기 백성을 인도했을까? 편안한 길, 평탄한 길을 다 두고 왜 이 길이 보이지 않는 꼼짝달싹보다는 홍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했을까? 나는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왜? 내 삶이 소중하니까. 내 삶이 소중해. 내 삶이 막힐 때가 많잖아요.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이게 뭐지? 그 성경의 말씀의 진리가 다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삶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홍해길로 길 없는 곳으로 친히 이끌었을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약에는 답이 없어요. 신약에 보면 그 해답을 풀어줘요. 구약은 그래서 신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경 보는 눈이 그래서 열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신약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자기 백성을 앞으로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홍해로 친히 이끌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걸 해석해 줘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네네. 자, 이렇게 홍해 바다로 자기 백성이 건너가게 했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뭘 받아서? 뭘 받았다? 세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홍해를 왜 건너게 했느냐? 세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지도자인 모세와 연합되게 만든 거예요. 세례는 왜 받습니까?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거예요. 연합되게 하나 되게 한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세례는 물론 세례 그냥 받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원래 세례는 왜 받느냐? 그건 나의 옛생활 이집트의 종살이했던 그 거지 근성, 노예 근성, 그 사고방식, 이념, 문화
이 모든 껍데기들, 거기에 익숙해 있는 찌들어 있는 그것을요 전부 껍질 벗기기야. 그래서 그걸 옛사람을 수당시켜버려. 나도 그것에서 죽었고, 더구나 파라오의 군대도 다 시체가 둥둥 떠 있어. 그걸 보고 나의 이집트의 종살이의 내 사람은 죽었구나. 저처럼 저 시체가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나는 이제 완전히 죽었네. 그리고 어떻게 건너갔어요. 물에서 나왔어요. 어떻게요? 나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의 새 사람으로 살게 됐구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새 사람이 됐구나. 약속의 땅, 적과 꿀이는 땅, 황무지를 꽃이 피고 사막에서 강물이 흐르게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적과 꿀이 흐르게 만드는 이 사고방식과 안목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한 거예요. 왜? 예수님과 연합하고 살도록.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한번 비벼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어떻게 될까? 시작. 그러나 주님과 합한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한 영이 되는 겁니다. 내 영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진리 안에 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가 주의 진리의 영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 그 진리의 영을 알면. 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과 연합돼서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그게 뭐예요? 세례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연합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연합된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사람만 약속의 땅을 빨리 가서 차지하자 그러고 하나님 찾게 해주셨어요. 나머지 모두 열정탐코는 홍해에 건너게 했는데 주님과 옛사람이 너희 근성이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퍽 어려우면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 죽이자. 그리고 자기들이 죽었대요. 광야에서 헤매다가. 여러분, 그럴 수밖에. 지금도 똑같아요. 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다 예수 믿는다고 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나요? 아니라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평상시에 말한 거 들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말과 똑같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야.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주님 만난 사람은.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를, 홍해 속으로 가서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일하심을 보고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소망이 넘치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앞에 깜깜하지 뭐. 만날 진로가 불안하지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과거는 안 묻는다. 꼭 제가 얘기하잖아요. 올부터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봐보세요. 그 어려운 위기와 난관과 그 박해자와 그 풍랑과 죽음의 고비를 선택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역사를 바꿔놓잖아요. 왜? 그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세례요. 내가 죽어야 돼. 죽음의 주님과 함께 죽는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자꾸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은근이라고 자기 돋보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고모 수술을 쓰고 이런 게 자꾸 장깨를 부리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그게 우리 목숨을 걸 만큼 죽고 사는 문제 그렇게 중요하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아요?
내 안에서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크신 전능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쇄하시고 승리하시고 만물을 발에두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크신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왜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면 맨날 죽는 신용하는 거야. 내가 사니까 그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삶으로 실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잖아요. 뻘뻘 쌩쌩하게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뭐예요? 딱 인생의 답이 나왔잖아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느니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 가운데 사는 거야. 믿음 가운데. 이게 레마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달라. 자,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잖아요, 지금. 네. 예수님과 이혼해서 사나요? 별거 중이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이제부터. 날마다.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모든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몸 성전 삼고 항상 충만해요. 항상 가득 차 있어요. 차고 넘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과 능력이, 지혜가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명해 부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네. 자, 그러면 마태복음 한 피비 띄워주십시오. 28장 18절. 우리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예수께서 나와서 하늘 승천하기 전에 11제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랬어요. 하늘을 하나님의 것, 땅 주님의 것,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주님의 것이야. 원래 그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다스리는. 그런데 이게 타락한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처럼 보좌 자리를 뺏으려고 높은 자리 조심했어요. 자리 올라가려고 하는 게 다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빼다가 내침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곤모술수를 써서 사람들을 꼬들키는 거야. 미혹하는 거야. 자기 편으로. 이 모든 죄의 권세, 죽이는 사망의 권세, 사탄의 모든 권세는 불법이야. 뭐라고요? 불법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늘과 땅을 다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합법입니다. 불법이 합법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크신 분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뭘 하시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신가를 좀 보겠습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도 그 일을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요. 지금 일하고 계시고 행동하고 계세요. 주님은 낮잠 자지 않아요.
밤잠 자지 않아요. 졸지도 주무지도 않으셔요.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데 여러분 하고 하나님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염원하고 소원하고 하나님 기뻐한 뜻이 뭐지? 하나님 기뻐한 뜻이 뭐지? 예수님을 진짜 영접해서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활동하면 내 뜻이 뭐지가 아니라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뭐지?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 준비해 놓은 것일까? 이게 찾아지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활동하시니까. 그걸 염원하게 소원하게 기도하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그럼 그걸 실천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셔요. 누가? 내 안에 활동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네.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내가 뭘 앞장섰고 뭐 주님보다 앞서서 뭘 해내고 사람께 인정받을 이 종교생활입니다. 거긴 하나님 없습니다. 그 죽이는 거,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속여서 죽이는 겁니다. 그거. 그런데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내 속에서 활동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능력으로 그걸 이루어 가신 것을 알면요, 우리 몸속에 있는 질병도 떠나갑니다. 전에 3번 죽을 병한 죽음의 사선까지 왔던 병의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죽는가 참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고치면 낫지 못할 병 없어. 그 다음에 모든 어둠의 세력과 악령이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악령은요, 이게 사람은 모르는데 이 딱 보면 그 속에서 성령께서 크신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일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 다 스캔합니다. 여러분, 다 알아버려요. 귀신처럼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그 일하신 사람을 보면요, 숨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어서 숨어요. 너 일로 와! 너 여기 왜 들어왔어?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하면 떠나가는 거야. 벌벌 떨고 살려달라고. 그런데 예수 열심히 믿고 직분을 가졌는데 오래 믿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행하신 성령이 없어 그 안에. 그러면 뭐라면 웃기고 자빠졌네. 야, 내가 너 과거 다 알아. 창피당하기 전에 입 다물어. 벌벌 떱니다. 숨습니다. 겁이 납니다. 속일 수 없어요. 영적인 사실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드러냅니다. 꼭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벌써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직접 준 하나님의 말씀, 이거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그 말씀 못 들고 그냥 로고스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러나 보지 뭐 그러면 하면 좋지만 나는 어려워 이러고 이제 듣고 잊어버리고 행함이 없고 실천 없고 삶에 적용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그런 이 당시에도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다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성경은 참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놀라워요. 야고보서 1장 22절. 하나님 말씀, 로고스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하루 지나면 성경 설교 제목도 생각 안 나는. 이제 이런 데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고 말이죠. 그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듣고 행치 않아요. 그냥 감동받고 잊어버리고 느낌 받아서 잊고 그 다음에 은혜 받다 그러고 잊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인단 말, 비참해지는 신앙생활 인생이 되는 거야. 자기를 속여가지고 잘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속이는 거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나는 직분을 가졌고 나는 성경 공부 몇 개 또 그랬으니까 나는 설교를 몇 번 들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을 거야.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두렵지 않습니까? 거짓 자아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화상입니다. 헛개비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달라져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결국 그렇게 계속 반복되면 그 인생의 끝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심판하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셔.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말씀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요즘에 교회 안에 글쓰는 게 보세요. 죽은 시체들이 막 돌아다니고 막 노래하고 막 열심히 일하고 돌아다닙니다. 그걸 강시다 그래. 죽은 시체들이 돌아다녀.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삶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죽었는데 어떻게 삶이 변화가 되겠어요? 죽은 말만 하고 죽이고 싶고 죽고 싶고 이런 것만 계속 나오지. 죽은 시체에서 뭐가 나오겠냐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건 사람이 말한 게, 이 목사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끔찍하죠. 네. 시체 믿음, 이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시체 보면 끔찍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만 봐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이 일도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내가 한 일을 니들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성령의 권능을 너에게 보여줄 거다 라고 말씀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존귀한 자로 부르신 거예요. 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복음 11장 30절에 보면 천국은 죽어서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됐고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천국은 완성이 될 거예요. 너무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신나잖아요. 하루하루 삶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누가복음 11장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래서 천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죽어서 어디 천국 가겠다, 죽어서 어디를 가기는 이 땅에 천국이 없는데, 이 땅의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주여 소시옵소서, 이렇게 조금 맛봐도 천국의 기쁨이 큰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데, 먼저 하는 나라를 저가 구합니다. 그 뜻을 구합니다. 주님, 하는 나라가 왕창 확장되게 하시고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성령이 시키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천국을 매일 살아가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기도예요. 나는 기도가 바뀌어야 사람이 바뀝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가 바뀔 때 사람이 바뀐다. 기도가 바뀔 때 사람이 바뀐다. 이때 사람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매주일 이렇게 같이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 성령의 강한 임재와 레마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할 거예요. 하나는 아까 우리 접속 VIP, 그리고 질병자를 위해서 치유기도 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좀 후에 할 거예요. 이 말씀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시간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 무엇인지 직접 기도하고 쓸 거예요. 졸면 안 돼요. 쓸 게 없어. 슬기로운 다주처녀처럼 등에 기름을 가져야 돼. 빈 등 기름 없으면 줘라. 잔치가
잃어버리고 문 닫아버려요. 그렇게 되면 다쳐버려요. 안 돼요. 그래서 꼭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뭔지 듣고 묻고 그리고 줄을 쓸 거예요. 주보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쓴 다음에 뭐 해요? 내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 물어서 꼭 이게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꼭 실천하고 싶은 거, 꼭 이대로 한마디 한번 다른 거 몰라도 살아보고 싶은 거 있을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게 계속 잠자는 감동으로 남아있어요. 그것을 한 가지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걸 매주마다 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꼭 매일 성경 매주일마다 매일 성경하고 볼펜을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삶의 유익이 되고 변화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예정으로 살 때 이 불 같은 임하는 이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생명력 있는 삶,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동하시고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조금 실천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이 내게 레마로 말씀을 하실 때는 주저하지 않고 헌신대에 나와서 헌신하고 안수 기도를 받는다. 다시 한번 더. 성령 하나님이 내게 레마로 말씀을 하실 때는 주저하지 않고 헌신대에 나와서 헌신하고 안수 기도를 받는다. 아멘. 여러분 꼭 헌신대 말씀이 임하면 헌신대에서 나와서 헌신하세요. 기도를 받으세요. 여러분 8개월 이제 8월 달이에요. 금년 8월 달이요. 헌신대에 나와서 줄 예배 드리고 몇 번이나 헌신했습니까? 그게 내 영적인 바로미터입니다. 성전 뜰만 받고 그냥 가지 마세요. 성전 뜰만 받고 그냥 예배 끝나니까 가지 마세요. 우리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꼭 헌신대에 나와서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소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헌신대에 나와서 헌신할 때하고 기도할 때하고 그냥 끝나고 갈 때하고 한 주간 삶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은 레마의 말씀이 잊고 싶어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내 속에 계속 잔잔한 감동으로 계속 하나님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으로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납니다. 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속에서 활동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경험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다. 이게 그냥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의 삶이 너무 감사하고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로다. 그게 감사와 찬양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꼭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불평이 많은 이 시대에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경험하고 서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목장모님 금주에 달려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이루시고 나를 이끄셨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를 날 지켜주셨어. 하나님 날 이렇게 고쳐주셨어.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